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이 그분의 가르치심에 놀랐으니 그분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분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대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총 33주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구약의 십계명의 선포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치 구약시대의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옴으로써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선포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한 산 위에서 신약시대의 새로운 십계명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우리의 거룩한 원칙으로 알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늘 힘써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보다 훨씬 위대한 선지자로서 새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마쳤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회중은 놀라움에 사로잡혔죠.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 회중들의 생각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권위가 있었고 당시 서기관들의 일반적인 수준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여서 구약 성경 전체를 평생 연구하고 또 필사해서 사본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연구 가운데 얻어진 자기의 이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율법 교사의 역할도 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서기관들을 자기의 선생으로 삼아서 율법과 그 율법의 해석과 적용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자기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았던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서 인간의 공로를 이루기 위해 율법을 준수하는 잘못된 방식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참된 권위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조상의 권위에 기대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었으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회중을 회개하게 하거나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서기관들의 교훈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성경의 원래 의미를 바르게 풀어 교훈하신 것이므로 그 말씀의 권위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왔습니다. 또한 더불어 예수님은 그분 자신 역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소유하신 신적인 권위로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분의 영광을 거의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춰두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선포하신 말씀 속에는 분명 하나님으로서의 놀라운 영광과 권위가 묻어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하여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그분께서 맡으신, 담당하신 특별한 직분 때문에 행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각각 구별되어진 사역을 하신다고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선택하시며 구원의 전체 사역을 주관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자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그들의 구원을 직접 이루어내시는, 그 구원에 필요한 조건들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이 공로, 그 사역을 성도들에게 직접 적용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성자 하나님께서 담당하신 사역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택하신 백성의 대표로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공로를 직접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사역은 결코 무질서하거나 되는 대로 행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먼저 명확히 정해놓으셨고, 또한 그 정해진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총 3가지 직분을 만드셨습니다. 그 3직분은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 3직분을 한꺼번에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불리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이 3중 직분 중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해야 할 부분은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맡은 바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로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야 했죠. 정리하자면 선지자는 말씀의 선포, 자신의 말과 또한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참된 선지자들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사역 때문에 모진 박해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고, 또한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역시 감당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무엇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명을 그의 평생에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부름받았던 모든 선지자들은 오직 한 분이신 대선지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복음을 미리 선포하는 사명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시고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선지자로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당신을 계시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항상 성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셨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까지 이 천지의 창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아셨을 것입니다.
자, 그 표현에서 말씀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저 어떤 말로만 창조를 이루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계시이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분께서 오직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당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심으로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온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창조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명을 해오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일 수 있는 형상으로 드러나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분은 항상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바가 있었고 야곱과 야복 나루에서 씨름하심으로써 그분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장관 역시 성자 예수 그리스도셨고 기도원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사자 역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여러 상징을 통해서도 여러 번 하나님을 계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고 또한 성막을 통해서도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영광 역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예언할 수 있게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구약시대에도 정말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선지자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이 사역은 그분께서 마침내 성신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제일 명확하게, 제일 밝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이 33년의 생애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심으로써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순종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처음 계획하셨던 뜻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원래 우리에게 받으셨던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 형상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온 삶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이 모두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그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시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복음의 의미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삶을 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와 또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항상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충성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놀라운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밝히 풀어서 숨겨져 있었던 모든 뜻을 밝히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명확하게 시원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말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은 그분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도 그 삶의 순종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들어가셔서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순종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순종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크게 드러나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났던 메시아의 복음을 완성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뜻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결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값,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심으로써 그분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 역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고 또한 두려운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모든 심판과 형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고 아버지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그분이 모든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공의는 참으로 철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 중에 일부였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분명히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공의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마땅히 당해야 했던 죄값을 예수님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한 명뿐인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행위로 인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을 위해서 정말 처참한 고통을 겪으셔야 했고 가장 낮은 곳까지 친히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계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선지자의 사역을 다시 한번 온전히 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이고 완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여야 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죽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차 우리는 육신의 부활과 영생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잠자는 백성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계시의 사역 역시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선지자의 사역은 저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신 이후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과 대제사장의 권세를 위임받으셨으며 또한 그 자리에서 오늘도 대선지자의 사역을 계속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해 주신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선지자 직분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계속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성령님의 사역에 의지해야 하고
또한 지금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선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다 완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 이상의 어떤 계시도 여기에 더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이 책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이라는 한 책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계시를 통하여서 모든 성경의 계시를 완결 지으셨고 더 이상의 계시를 추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선지자신 예수님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이 성경 안에서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듣는 모든 말들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경과 관계가 없는 말을 하거나 성경과 모순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선포하고 성경을 바르게 풀어서 해석한다면 그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도구로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선지자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목회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심으로써 당신의 모든 양떼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 사역자는 오직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겠고, 그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이 땅에 펼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말씀 사역에는 목회자 개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런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참된 설교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회자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서 자기를 숨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성경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야 마땅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결코 목회자에게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참으로 구원받으신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늘 힘써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청중은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은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단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능력과 이 말의 권위에 압도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믿음을 정확히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어떤 놀라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참된 성도들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들을 때에 항상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탄과 이러한 감사의 감정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할 때에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와 같이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겠는가? 어떻게 그 고귀한 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것인가? 이러한 놀라움과 이러한 감격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은 Amazing Grace입니다. 이 제목은 말 그대로 감탄과 경이로움이 담긴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목과 같이 우리는 나 자신의 죄성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놀라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안다는 것은 절대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참 나쁜 놈이다 라고 인정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인식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인식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자기의 죄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나의 죄를 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죄성이,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흉한 것인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나의 죄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움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놀라움을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과 순종에 대해서도 엄청난 놀라움을 품어야 마땅합니다. 자, 이 놀라움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사모함과 또한 사랑스러움과 또한 갈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완전히 거룩한 참 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을 더 절감할수록 우리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신 유일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온전함이 절대 발견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경건하고 제일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흠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모하고 그분의 거룩한 인성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과 삶 전체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항상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은 결국 예수님과 연합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질수록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은 죽어지고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성도들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 열망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애타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역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정립하고 이 말씀을 마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서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어서 하나님께 바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말씀의 목적, 예수님의 선지자의 이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점령하고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때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복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쳐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은 참으로 하나님의 빛이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이 세상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강단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교회들은 원래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세상과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빛을 보지 못한 채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애통해하고 어둠 속에 버려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기를 기대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영적 상황은 매우 어둡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을 바꿔놓으실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당신의 양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이 땅의 교회들의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회복해달라고 늘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권위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삼중의 직분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 직분 중에서 선지자의 직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밝히 알려주시는 직분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존재에서 드러난 그 선지자의 직분을 밝히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선지자의 직분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셔서 그 계시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적용해 주시어서 우리를 복종케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